네. 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주기를,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할 때 남편이 살았을 때는 아내가 남편의 법 아래에 있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그리고 이제 본론은 말하기를 남편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남편은 죽을 수 있지만 율법은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으로 완성하러 오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믿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믿으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됐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죽은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한 내가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사과나무가 열매를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사과나무를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먹기를 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먹는 건 사람이 먹습니다. 열매는 이게 사과나무이구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준 같은 거죠. 처음에는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열매를 맺으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내가 이제 죄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탈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배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이건 은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 공로로 되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육신 안에 살면 이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 마음속에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되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면 율법이 막는 것을 더 행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오늘 사람을 통해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가나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부자로 산다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어떤 삶을 살아 부러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바뀌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거하지만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자기 집의 구역이 변화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대한민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대한민국 영토인데 대한민국 법이 미국 대사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고 가나안의 열매를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천상천에 그분만한 분이 없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이런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 민족에게 이 땅을 줄 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역사를 읽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이 두 명의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가 여기 줄을 쳐놓고 여기 안에 거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와 내 가족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지만 가나안의 영토가 가나안에 대해 죽고 육신의적인 열매를 죽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 아래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법 아래 살고 나는 그것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우리가 구역을 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물음표, 딱지 같은 것, 이게 뭐냐면 기생, 가나안 여인 라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숨기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자기를 죽고 과거에 대해 죽고 기생이었다는 사실에 죽고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하는 사건이 자기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그 다음에 며느리를 받아들인 며느리가 누구냐면 모압 여인 룻입니다. 보아스가 아들인데 보아스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만약에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보아스가 제가 이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어머니가 되신 분이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자, 날 죽이고 결혼해라. 이랬으면 결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아픈 과거를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모압 여인 룻을 모압 여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실패와 어려움을 겪냐? 그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약점을 통해서 내 약점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안에 다시 살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럼 내가 그 아픔을 겪었으면 상대방의 그 아픔을 겪었을 때 국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할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의 어려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죽고 약점에 대하여 죽고 열등감에 대해 죽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열매가 우리끼리만 보는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를 궁일히 여길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내 아픔을 볼 수 있는 내 과거를 볼 수 있는 그 과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저도 여러분도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인은 룻이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모압에 살면서 베들레헴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표현인데 여러분이 깡패했던 분 없으시잖아요. 조폭은 아니었지만 영혼을 통해 보기를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영혼을 통해 보기를 보통 말할 때 조폭에 들어간 사람이 저 이제 조폭에서 나와가지고 개가천선에 살겠습니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랬을 때 조폭이 그래 너 참 착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놔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보통 조폭이 말할 때 죽어야 나간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압 땅에 태어나서 모압 여인을 살면서 모압 여인의 삶이 아닌 히브리인의 여인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베들레헴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옮겨왔냐? 만약에 모압 여인 룻이 이 베들레헴에서 부자가 이민을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거거든요. 남자도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잘생겼을 것 같아요. 저랑 좀 다르게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아들, 딸 낳고 부자로 살면 이 돈 가지고 베들레헴 가겠다고 말하면 모압 사람은 가세요. 말 안 하거든요. 절대 못 가게 하죠. 우리들은 어디 빼돌리려고 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갈 수 있었던 건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시아버지 돌아가셔. 남편 죽어. 남아있는 건 이제 힘없는 나오미, 시어머니 한 번밖에 안 남아있고 형 동서지간에서도 오르면 여기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 안 건드리니까 가라. 왜?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때때로 우리가 간증을 드릴 때 있는 거 다 망해가지고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망했어 할 만큼 망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모압 땅이 아닌 베들레헴의 땅으로 옮기시려고 세상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옮기시려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할 만큼 쓴물이라고 할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려움만 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패한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곳에도 끌어내길 원하시는 모압 땅이 아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해적선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해적입니다. 남의 거 안 뺏어도 해적입니다. 남 죽이지 않아도 해적입니다.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가지고 반말했다고 말해도 해적입니다. 해적선에 살아가는 시간만큼의 거주를 쌓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했지만 그 선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해적을 유익하게 하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물이 나쁜 물이든 좋은 물이든 이게 아닙니다. 본질을 바꿔주신 하나님, 물의 본질에서 포도주의 본질을 바꿔주신 하나님, 해적선에 살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해적선에 끌어내어 해방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신 과정 속에 우리가 때는 고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본질 자체를 바꿔주길 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수고가 했어도 배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해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됩니다.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기 위해서 고통처럼 보이는 과정일지라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감람나무와 이 젖붙인 말씀하시잖아요. 젖붙여져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겠습니다.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 내가 최상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셔서 이제 그 진액이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최고의 포도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히냐라고 탄식할 만한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살다가 죽어서 삭개오로 죽는 거야. 세리장으로 죽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에게 배신자로 죽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어도 배신자, 권력을 누렸어도 배신자,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오는데 키가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켜보는 거죠. 지나가던 예수님이 멈추셔서 부르세요. 야,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어떻게 모셨는지도 모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말씀도 안 하는데, 예수님, 제가 소득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누구 걸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항상 어제 했던 감정이 오늘도 있고, 오늘 했던 감정이 내일도 있고, 1년 후에, 2년 후에 계속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 최상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것처럼, 감정에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존재로 타락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였습니까? 초대 목사님이 바울이었고,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 책망하기를 네가 처음 믿음을,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서 떨어지지 분별해 봐가지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었던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한번 심어놨다고 이게 그냥 저절로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매일 육신의 모습에서 거기에 딸려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삭개오가 마음속에 이 뜨거운 감정이 식어졌을 때, 육적인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 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런 마음 들 때, 그때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농사를 적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박 같은 걸 해보거나,
토마토를 심어보면 토마토의 가지를 다 나눠두면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래서 사이에 나오는 거 따줘야 돼요. 순을 따줘야지 열매를 맺거든요.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가지와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과나무도 전지한다 해가지고 잘라줘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자르면 안 돼요. 열매를 맺을까지는 자르고 안 가지고 길게 놓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거를 분별하고 잘라줘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다 내버둔다고 무성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잘라지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자르지 않으면, 가지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물 주지 않으면 안 되고, 거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내버리면 최상의 포도를 심었어도 들포도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내 생각 속에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고 감정적으로는 편한 게 좋고 감정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게 좋지만 의지를 가지고 물 주기도 하고 거름 주기도 하고 속구기도 하면서 이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로 꽃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넓은 길, 편한 길 걷고 싶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건강해질까요? 의지적으로라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의지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감정적으로는 꽃길을 걸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끝에 꽃길 끝에 생명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닌 사망의 열매라면 과감하게 거기를 잘라내고 다 부러워하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길 끝에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있어야 네가 맺은 열매가 나에게 영광이 되었다. 네가 맺은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였다. 너를 증거하는 열매가 나를 증거하는 열매였다고 고백하는 그 열매, 저도 여러분도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어떤 삶을 살았어도 과거에 대하여도 죽어지고 우리가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에 대해서도 죽어지고 열등감에 대해서도 죽어지고 성공에 대해서도 죽어지고 실패에 대해서도 죽어짐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짐을 통하여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심을 고백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 보는 것,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만 유익이 되느냐, 열매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준, 온도계 같은 것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고 의지적으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으로부터 시작했던 모습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보다 사망의 열매인가 생명의 열매인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가 사단을 위한 열매인가.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도 이 열매가 사단을 위한 열매거나 사망을 위한 열매면 많이 맺을수록 죄입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해도, 사람들은 박수치고 부러워해도 많이 맺을수록 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생명의 열매, 이 열매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나를 사랑하는 열매가 아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증거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